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준한 미래에 성취될 자아를 가리킵니다. 열정은 이 비전을 성취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열정은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진실한 자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값싼 은혜와 은사입니다. 비전과 열정을 받기 위하여, 값싼 은혜와 은사를 받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나는 어찌어찌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안입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안입니다.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감각이나 마음 느낌으로 아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느낌은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세상 안에, 곧 자신의 틀 안에 가두게 합니다. 주관적 관점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며, 관계를 꼬이게 하여 외톨이가 되게 하며, 문제만 보고 상대를 비난하게 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막무가내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름하게 합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관점,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기,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영적 존재이며 구속사적으로 종말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상급을 가름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국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종말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의 각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다가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었던, 좋은 옷을 벗었던 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찼다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탔든 나쁜 차를 탔든 걸어가든 나가는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뒷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나가는 것이 지금 있는 지위입니다. 대통령도 5년이 지나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유엔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나 시간이 흐르면 뒷사람에게, 뒷물결에게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옷이든 자동차든 사회적 지위든 건강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들은 조금 남들이 인정해주면 좋아서 기고만장하고, 조금 억울한 말에도 한 마리 더 넣으면 축 쳐져서 산다 죽는다, 야단인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관점을
갔냐에 따라서 그 일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흥망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세상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욕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이 있고 그래서 늘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 멍해를, 세상적 욕망을, 그 탐심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 가운데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옷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며 골로새서 2장 27에서 선포하시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증거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전하는 편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먹물은 가까이 하는 순간 검게 물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는 순간 악에 물들게 됩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가 오염되는 것이 법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고 맛보는 순간 중독되게 됩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구분된 생각과 느낌, 구별되고 구분된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악은, 나쁜 것은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할 때 우리가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영적 존재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남이 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명품 자동차가 다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고, 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았다고 선언한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영육혼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죄에서, 물질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아무 거침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트랩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람과 다툴 일도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비방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사람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락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억울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참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인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어둠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몸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보라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강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옛 모습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을 받았습니다. 이방 전도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받고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길입니다. 주님 주시는 열정과 세상 주시는 열정을 구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가마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습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놀라운 권능을, 건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수와 같이 버려놓고 천대와 핍박과 멸시 가운데 있는 그 사선을 달리는 그 죽음의 길을 바울은 택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건면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세상 정욕을 월드리 패션이라고, 세상적 욕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곧 세상적 열정이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세상 정욕 월드리 패션스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적 욕망, 세상 열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로마서 7장 5절에 편지하였습니다. 죄의 정욕을 The Simple Passions라고 했어요. 월드리 패션스에서 오는 것이 바로 Simple Passions예요. 세상적 욕망은 죄의 욕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플 패션스. 세상은 달콤합니다. 아기는 달콤해요. 떡밥이 좋아야지, 미끼가 좋아야지 잘 잡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온데다 트랩입니다. 코끼리를 잡기 위하여, 상아를 뽑기 위하여 온데다 트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트랩에 묶이는 순간에 그 코끼리 아름다운 상아는 자기의 목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열정입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죄의 정욕, 더 심플 패션스가 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열정입니다. 세상 열정, 죄의 열정은 옛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 곧 세상 열정, 죄의 정욕, 곧 죄의 열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필경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없는 그곳,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썩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부귀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편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썩은 자고
정욕을 쫓는 자,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입산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라고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말씀과 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분내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할지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분나지 마십시오. 그저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나는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드림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강건하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고백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다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인격을, 생명을, 존재를, 주권을 지배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공동체 사역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삶을, 인격을, 주권을, 감정을 내려놓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공동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양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양떼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묶여서 눈물 흘리고 있사오니 이 양떼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며 지금 기도드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해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드림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주권을 다 드렸사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비벼주셔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빚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의뢰드림입니다. 이 의뢰드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의뢰드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뢰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하라도, 나에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고집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 내가 변화됩니다. 오뎀나무 아래에 그 엘리야가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기와 떡을 주시고 힘을 내어 갈 길을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드는 그 엘리야를 깨워서 가게 하는 그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내려놓았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여야지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는 각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특징, 본질, 본성이 완전히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특이합니다. 물질은 많은 것을 들여야지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돈을 들여야 돼요.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합성을 하고 화학적 작용을 해야지만 변화되지만 사람은 마음만 결정되면, 마음만 개선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개선이 시작이 관점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한 그 부정적 시각들이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하시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는 어둠의 자아일 수도 있고 빛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아는 그 사망의 꼴짝이, 눈물의 꼴짝이, 인간의 그 막장에 갔을 때 자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과 결탁되면 본성이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돼요. 마음의 개선은 내가 모르는, 자신이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개선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개선,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 어둠의 자아인지 빛의 자아인지 모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을 넣어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언어가 개선됩니다. 마음의 개선, 관점의 변화로 인하여 말이 바뀔 때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언어의 개선은 곧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잖아요. 어른 중에서도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불량할지라도 그 자녀를 믿고 기다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자녀를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고 자녀를 믿고 기도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개선되면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개선되고 관점이 개선되고 언어가 개선될 때 비로소 관계가 개선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허물없이 말하면 관계가 쉽게 깨집니다. 왜? 그만큼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비난이 아닌 비평을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비평이 되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말을 하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개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평적 개선과 수직적 개선으로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수평적 개선이 뭡니까? 자신하고 관련되는 환경, 사람, 물질, 조건입니다. 우리가 삶이 살아야 몇 번씩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 근사님도 여기 올 때 우리 개포동 지하철 너무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따뜻하고 어떤 데는 춥고, 이 강남인데도 그런데 지방에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아프리카는, 동남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수평적 개선, 이 마음이, 관계가 개선되면 사람과의 부딪힘, 환경과의 부딪힘, 물질과의 부딪힘, 모든 것들과 부딪힘이 사라집니다. 수직적 개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막힘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출근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합니다. 내가 오늘 금식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녁에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내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안에 내려놓으면 그 모든 막힘, 부딪힘, 원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의뢰드림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개선하고 관점이 바뀌고 언어가 개선돼서 관계가 개선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가 만나는 부유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적 공간에 대한, 영적 시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영적 공간과 영적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 영적 도구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양떼들 마음 위에 참된 치유와 위로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구하는 구속사의 도구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뢰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만남이 부족할 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더 커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영한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레벨 1을 넘어서 레벨 2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익도 팟 1과 팟 2, 팟 3가 레벨이 다 틀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팟 1에서 한 문제를 놓치면 고득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벨 낮은 데서는 완벽하게 만점을 취했을 때 비로소 팟 3 가서 고득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팟 1,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본적 초심을 온전히 지키고 그게 결함이 없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한다고 아무 사람이 보고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지각펴락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는 겁니다. 영적 시간, 영적 공간, 구속사적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참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지위를 믿지 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기 손바닥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 그 감격의 눈물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구속사를, 주님의 섭리를,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뢰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뢰드림이 오직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풀리고 열리고 해결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큰 게 오는 겁니다. 상처가 덧나서. 그래서 또 일단 봉합을 합니다.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처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개선입니다. 언어의 개선이에요. 관계의 개선. 관점을 바꾸지 않고 언어를 바꾸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몸이 연약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대변인을 주셔서 대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주께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에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잡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짓밟히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어 한 뼘의 날개를 단 그 백마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올라온 영광을,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이 솟아나는 그 비전. 그 비전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속에 있는 믿음 위에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믿음이 주는 비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적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적 정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정화예요. 영적 정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화입니다. 혼적 정결이라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관점을 보이는 겁니다. 영적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화입니다. 느낌과 생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화입니다. 영적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한 우리의 믿음 위에 그 뜨겁게 부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디젤과 같아요.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넘어진 소를 일으키게 하는 산낙지처럼 새로운 힘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비전만 있어도 안 되고 열정만 있어도 안 됩니다. 비전과 열정이라는 불이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열정이 없는 비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정 있는 비전은 근태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근태로 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에서 게임에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비전만 있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열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게 돼서 결국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다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비전 없는 열정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전 없는 열정만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모르고 그저 욕심만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다투고 힘들고 갈라지는 겁니다. 비전 없는 열정, 세상 정령, worldly passions, simple passions, 사망의 열매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팀과 같아요. 조용해야 될 때는 조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영화를 보면은 팀들이 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입할 때 꼭 기침 소리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작전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꼭 뿌리 내리려고 하면은 엉뚱한 일을 해서 엉뚱한 것이 오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뜨거움이 찾아왔을 때 뜨거움을 놓치지 않고 뜨거움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비결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할 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시간을 넘어요. 1000년을 넘고 2000년을 넘고 4000년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관계를 끊은 지가 얼마나,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침례자 요한 오기까지 500년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읽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였어요. 말씀을 삼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단 120명의 민족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한피한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가라는 곳에서, 있으라는 곳에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내가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 물건을 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고. 주님 주시는 그곳에,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 대언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예수님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감동 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가, 암덩어리가 치유되지 않는 그 종양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내 그 심령의 악한 것들이 다 파쇄되고 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열정이 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자신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시험들, 환난들, 고난, 시달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을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개선, 언어의 개선, 관계의 개선, 비전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은절로 두 번째 주일 느낌과 생각을 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온전한 크리스찬, 무한한 자유가 넘치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왕국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